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 종종 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내 자녀들, 잘 되는 우리 교회.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시죠? 신나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단번에 마술처럼 뭔가가 잘 되지는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계의 재벌 5명을 연구했답니다. 이들은 재벌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스타일을 가졌다 그래요. 처음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려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냥 돈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이 돈이 따라오게 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부럽죠? 기왕이면 사는 거,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스타일, 삶의 패턴을 갖추기 위해서 삶의 태도는 물론 마음가짐 하나하나까지 아주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몸에 배일 때까지 하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하죠. 더욱이 내 몸에 배인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체질화됐다 그러잖아요. 체질화됐다. 이게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여기서 중요한 건 끊임없는이에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노력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왕 사는 것 잘 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을 돌아놓고 사진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하나하나 돌아보는데 마음이 정말 참 새로웠어요. 그때의 마음이 기억나기도 하고요. 지금의 나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4가지 비전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는 그냥 보지 않고도 다 외워지죠.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함께하는 교회, 복음의 거점이 되는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이 땅을 연결하는 함께하는 교회. 1년을 보면서 정말 잘 실현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부담도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소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진짜 이 팍팍한 세상에서 세상살이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요, 잘 되는 사람의 비결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예. 잘 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고 있는지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냉정하게 돌아보는 사람인가.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부자 청년이라는 부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 보면 진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부자였어요. 게다가 나름대로는요, 아주 질서 있게 율법도 잘 지키는 건실한 삶을 살았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계명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계명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대답이 자신감 진짜 만땅입니다.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뭘까요? 이 청년은 자기의 삶에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것도 많았고요.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고요. 성실하게 율법도 지켰고요. 이웃을 향해서 자기 가진 것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자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부자 청년의 결과 기억하세요? 어떡하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가요. 정말 부자 청년의 마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대로 실행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에게 최고의 관심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킬 만한 열심과 자신의 것을 어느 정도는 나누어 줄 만한 넉넉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게 최우선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문제는 곁다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것을 다 내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앞뒤 안 가리고 이거 죽느니 사느니 하고 그 사람한테 올인하잖아요. 그냥 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있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영생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재물을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생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재물은 그의 마음에 지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살이가 살만하고 재미있고 자기의 사는 것에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체질을 만든다는 것은 적당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화됐다라는 건 적당히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곁다리로 얻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것, 내 전 인생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주실 축복에만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다, 내가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의 길을 정하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에게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져다 줄 일, 여기에 저울질하면서 대충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체질을 만들고 싶다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부요함, 자녀의 문제, 자녀에 대한 기대와 명예, 그리고 지식, 이 모든 것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내려놓으면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죠? 내려놓는 거 쉽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요 근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거 하나를 못해서 쩔쩔매잖아요. 안 되잖아요. 적당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정도로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합리화 이제는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쉽지 내려놓는 거 참 어렵습니다.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걸 다시 곱씹어 봤어요. 진짜 되나?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입니다. 끝이 없는 훈련입니다. 제가 반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죽음 앞에서는요,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지 않아요? 죽는 순간에 붙잡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놓는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건가 봐요. 그래서 믿음은 사는 동안에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십자가 훈련이죠. 십자가 훈련. 믿음은 살면서 죽기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십자가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잘 되는 길의 첫 번째 코스입니다. 첫 번째 코스부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길이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제 삶의 목표를, 일의 성취를 넘어서, 나의 삶의 목표를 넘어서요, 그 너머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그래도 앞쪽에 있잖아요. 중간이긴 하지만 앞에 가까운 쪽에 있는데, 시대 순으로 보면 사실 아주 뒤쪽에 있는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가 또 각각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쓰여졌어요. 느헤미야는 이민 한 3세대쯤 되는 인물이에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시대를 추정해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태어난 곳은 바벨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포로 3세대 정도 됐는데, 이 느헤미야가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위치가 견고하게 됐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 옆에서 늘 이야기하고, 혹시 술에 독이 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술을 맛보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늘 친밀하게 왕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안정도 취해져 있고 살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이랑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니네들이 돌아가서 새롭게 재건해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들린 소식이 있어요. 그는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귀환할 때.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됐고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결국 왕에게 나를 좀 우리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우리 땅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요 제안하고 그 일을 이룬 인물이에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걸 주도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둘이 같은 시대에.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옆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야, 너네가 막강해지면 우리가 불리한데? 이렇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극적으로 진짜 그 방해를 모두 무릅쓰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새롭게 재건한 상태예요. 오늘 말씀은 재건을 다 하고 나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바람처럼요, 이스라엘은 이제 목표 성벽을 재건하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52일 동안 모든 걸 다 일을 중단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딱 목표로 해서 진짜 그 방해 속에서 딱 이루었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죠.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보통 사람들은요, 조그만 성취와 만족된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 다 이루었다, 신난다, 됐다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들의 비전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진짜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52일 동안의 역사를 마치고 백성들은요,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뭐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일도 안 하고 다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으니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도 가까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요. 정상적인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그들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느냐? 격렬한 노동 속에 진짜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감사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떠올랐냐면요, 나라가 망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정말 완악한 백성이었는지 죄의식도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식과 감사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요청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 8장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모여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이거 참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예배를 안 거예요. 감사와 죄 고백이 없는 예배를 그동안 습관처럼 드렸다면요, 이제 아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죄 고백이 저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사실 진짜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응답하냐면 아멘,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건요, 성벽 재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이들은 성벽 재건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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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격을 누르지 못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벽 재건의 일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에요. 단기적인 목표였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에요.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알아챈 거예요.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이것으로 모였지만 성벽을 재건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한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 놓기 시작하신 거구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구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세우셨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성벽 재건의 비전에서 이제 그들의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행함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우리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우리는요, 일의 성취에 관심이 쏠려 있죠. 그렇게 되죠. 잘 되는 일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심이 쏠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관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좋은 대학, 직장, 성공, 집 사는 것, 이것을 이루고 그 다음은요, 이것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분명한 삶, 이것이 잘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성취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비전의 끝에 서 계셔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때를 맞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독이 된다 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요. 하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당장에 내가 이것을 성취하느냐, 잡아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잘 되는 사람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부흥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앞에 엎드린 부흥.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무너지고 폐허였던 정말 그 성벽이 이제 완벽한 위용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 옛날 다윗 왕의 위엄이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이 들었겠어요. 1년이 지나놓고 우리 교회를 보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일들을 생각하고 이 예배당을 그냥 보기만 해도요, 솔직히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감격은 감격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들이 성벽이 재현된 걸 보고 자부심이 컸겠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실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조건은 따로 있어요. 왜요?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아시죠?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요. 짓는 것보다 52일 걸려서 무너진 거 한순간에 재건된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재건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새롭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온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으로 바꾸는 일, 이게 사실은 진짜 성벽 재건의 일인 거죠.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부흥,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인재들,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부흥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일까요? 양적으로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요, 요즘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저절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건물 지으려고 다들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부흥은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직 부흥의 시기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부흥의 씨앗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부흥,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부흥의 씨앗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흥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거대한 건물에서 시작했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초창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사건, 막대한 자본으로 일어났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부흥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부흥은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부흥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지금 청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전에 성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잖아요. 이뤄놓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안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신약에서는 이걸 무엇으로 말씀하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은 거예요. 죽을 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생명의 삶의 중요함을 진짜 새롭게 안다르죠. 다시 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백성들은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서서 들었어요.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요,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굶어 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사람 죽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차라리 배가 고프면요 느껴지니까 먹잖아요. 갈증 나면 뭐를 찾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13절에 보면요 또 몰려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제 안 거예요. 송이꿀보다 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알아차린 거예요. 말씀 달아요 진짜? 살만 나게 해요? 저는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기사를 통해서 우연히 그 배우가 남자 배우인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잠깐 제목을 보고는 봤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그 90년도에 사제, 천주교 사제가 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어머, 그래? 그러고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게 아니라 그러고는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놀라운 건 1994년인가 97년인가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성서를 읽는다 그래요. 와. 20년 이상을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성서를 읽고 있다는 배우의 그 고백을 보고요 진짜 어이구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좋길래 저렇게 야 저 배우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배우가 꿀송이보다 단 말씀 그 말씀을 아니까 그 진가를 아니까 아멘 아멘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죠.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새로운 부흥, 새로운 삶의 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를 향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요 세우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불씨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1년을 되돌아보며 다시 다짐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예수, 그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그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흘러 넘쳐서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돌려보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로 행복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도요 허투루 살지 말고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